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전날 준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또 그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뭐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함께 한 것이 바로 나귀예요. 자, 영적으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말해요. 무슨 짐승? 자, 당시에 이 부정한 짐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성전 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성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를 태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태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록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도 누구를 모시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또 성전 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모시면? 우리 예수님을 모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막 깔았죠. 겉옷을 폈죠. 그 겉옷을 밟고 간 게 누구예요? 나귀가 밟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이 죄인이라서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 예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어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볼펜이 이 안에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닫았어요. 그리고 샤꾸를 딱 닫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디 갈 때? 천국 갈 때. 이 속에 있는 누구도? 이 속에 있는 볼펜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비록 부정한 짐승이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태우면? 예수님을 태우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성전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적 선언이에요.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메시아적 선언이다. 왜 메시아적 선언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타고 오셨다고 써 있죠. 예언에 응하시려고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고 메시아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무슨 입성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으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말을 타고 입성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의 주를 상징합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 예언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예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승리의 잔을 마시며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세 가지 이 요소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첫째는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자, 1절, 2절 시작.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건 절대 순종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나귀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나귀가 메인 것을 보면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죠? 그럼 풀어 내게로 뭐 해라? 끌고 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가면은 낙이 있는데 낙이 풀어와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괜히 남의 낙이 풀었다가 어떻게 될까? 잡혀가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면은 저기 벤츠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끌고 올 것어요? 안 오겠어요? 끌고 와요? 아이, 제 말은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예수님 말씀이면 끌고 와야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풀어오면은 나귀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 에? 왜 남의 걸 가져가냐고, 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귀를 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순종, 또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젊은이가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취직했는데 백화점에서 그들에게 시킨 것은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내직 있죠? 5층입니다. 5층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쾌하게 여긴 한 친구는 사직세를 내고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경영대학까지 나왔는데 나를 이런 거를 시켜? 하면서 사직을 했어요. 그러나 한 친구는 그것을 안내하면서 거기서 고객의 기호를 파악하고 구매 심리를 파악하고 또 고객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절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 안 가서 부서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화점 왕 맨이라고 하는 백화점 왕,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안 좋은 일을 시켜도, 비록 나쁜 일을 시켜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절대 순종.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절대 헌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죠? 그 위에 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 주인, 낙이 새끼가 있고 낙이 어미가 있고 두 마리가 있었겠죠? 낙이 새끼 주인은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만 누가 와가지고 낙이 새끼를 막 풀어요. 당신 뭐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어쩌면은 나귀는요 그 당시에 전 재산이겠죠. 아마 그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 택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화물 트럭일 것 같기도 해요.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사람 타기도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있다는 것은 아마 전 재산일 것 같아요. 그 전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것을 즉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전적인 헌신,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남부에 소베유타이에 65세 된 노동자가 있었어요. 이 노동자는 공장에서 노동을 했는데 우노 사키유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35년 이상을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갖다가 조사하던 경찰이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 통장에는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3,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얼마가 들어있었다고요? 2억 3,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발견됐어요. 이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죠? 뭐 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저희 어렸을 때 면목동 망우동에서 살았어요. 망우동. 어렸을 때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구가 있고 중랑구가 있어요. 옛날에 동대문구였어요. 지금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로 나눠졌는데 이 동대문구 망우 3동에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마을에 거릉뱅이 한 명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지극히 드신 분인데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날마다 뭐를 하고 다니냐면은 담배꽁초 주스러 다녀요. 뭘 주스러? 담배꽁초를 주스러 다녀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피워요. 그리고 다 이렇게 까가지고 담배 가루가 나와요. 그럼 가루가 나오면 다시 그거를 또 말아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가다가 보니까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할렐루야인가 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 장초 주셨다. 뭐 주셨다? 장초 줬다고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얼어 죽었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알부자예요. 이 망우동이 그 당시에 개발이 되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들을 갖다가 막 지었어요. 똑같이 생긴 집들, 2층 집들을 쫙 줄 맞춰서 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땅에 노른자의 땅을 가지고 있는 알부자예요. 그래서 보상을 몇 천만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억을 받은 거죠. 몇백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아까워서 썼을까 못 썼을까? 못 썼을까? 어디다 집어넣고 통장에다 집어넣고 그 사람 뭐하고 다녔다고요? 장초 주소로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은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자꾸 모으고 싶어요? 쓰기는 싫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모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을 갖다 써야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으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천국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이 일본인처럼 그냥 영양실조 올려서 죽지 말고, 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으리니 네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희생할 줄 아는, 돈 벌겠다고 몸까지 망쳐가면서 그렇게 과로하면 안 되죠. 과로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생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일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평생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내 거와 하나님의 것과의 싸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느냐, 누구 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싸움이 바로 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지도 몰라요. 왜? 돈을 안 버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생기면 이게 내 거냐 하나님의 거냐의 싸움이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내 건지 하나님의 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억을 주신다. 지금 어디다 쓰실래요? 어디다 쓰실래요? 딱 반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어요? 지금은 아멘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또 내일 진짜 생기면 어떡할까 콩콩하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 3분의 1만 드리면 안 될까? 아니 11조 띄고 감사한금 한 5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통장에다 넣어놓고 노후 대책하고.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 만약에 생기면 과연 얼마나 드릴까? 아마 오늘 밤에 괜히 또 잠 못 주무시지 말고 그냥 생각이니까 상상이니까. 아니 정말 가짜로 생각해도 잠 못 잘 사람 많이 있어.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모아서 자손들에게 남겨놓으면 자손들 얼마나 가지고 쓸까? 몇 년이나 가지고 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에게 물려줄 생각 좀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해요. 평생 싸움이에요. 싸움. 이 속에 갈등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내게 5억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쓸까? 또 오늘 가서 또 잠 못 잘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5억 주실 일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의 싸움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싸우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내 거 아니죠? 입술로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살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런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없어도 살았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에서는 인간이 악을 두 가지를 행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절직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두 가지 악이에요. 첫째 악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 두 번째 악은 구덩이를 팠는데 무슨 구덩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절직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욕심을 말해요. 이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많이 안 가져봐서 몰라요. 그죠?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많이 가져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9개를 가진 사람이 10개를 채우려고 한 개 가진 사람을 죽여. 그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점점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누구 것이다? 그리고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50도 훅 갔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살아도 훅 가고, 돈을 안 가지고 살아도 어차피 가고, 돈이 많이 있어도 병들면 어차피 병원에 가서 다 써버릴 것이고, 돈 없어도 건강하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도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근데 딸은요, 돈 있으면 뭐하나 막 뭐예요? 뭐하나요? 근데 아들은요, 돈 있으면 뭐해? 기분 내서 막 다 써버려. 딱 써버려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줘? 누가 줘요? 아빠가 주지요. 그렇잖아요. 등록금 아빠가 주고 꼭 필요할 때는 아빠가 사주잖아요. 그런데 딸은 예를 들어서 다 모아놨어.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등록금 필요하면 아빠가 줄까 안 줄까? 안 주고 뭘로 쓰라고 그럴까?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거야? 누가 더 지혜로운 거죠? 뭘 누가 더 지혜로워요? 딸이 더 지혜롭지. 저축할 줄 아니까. 그래요? 둘 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통장에 내 것이 있어도 누가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니 어렸을 때 보니까 꼭 그러더라고요. 딸내미는 그냥 딱 껴놨다가 그래? 너 돈 있어? 너 그걸로 써. 얘는 아빠 없어. 어떻게 해? 내일 학교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사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때가 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또 저축도 안 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 때 쓸 줄 아는 멋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 말고 그 외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건 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썰렁해지는 이유는 뭘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맞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 행복한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적어지는 이유는 뭐야? 아니,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성도. 정말 행복한 사람. 맞죠?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행복.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행복.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 다 들여서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전도하며 살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앞길도 열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물질 따라가다 보면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신앙도 잃어요. 그러나 신앙 따라가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드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쓸 때는 내 돈 얼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거 생각하고 써요?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자녀를 위해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죠.
아니 용돈 달랠 때야 생각하고 주지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녀의 어떤 건강이나 자녀의 직장이나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쓴다면 그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아끼지 않고 정말 내가 얼마큼 남았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열정적인 함성. 자,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첫째는 절대 순종. 두 번째로는 전적인 헌신.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함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함성으로 이루어진 입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펴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는 큰 함성 소리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손뼉치며 박수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 자기의 겉옷을 펴고 땅에다 펴면서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데 설렘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데 기쁨이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주님 앞에 막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 박영대 장로님이 탁 왔더라고요. 멋지게. 예? 왜 이렇게 일찍 왔나 생각해 봤더니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눈이 오면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미리 온 거예요. 와, 대단하죠?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왔겠죠? 야, 장로인데 안 가면 어떡해. 그래서 왔을까? 아마 장로인데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부러 눈이 많이 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 눈이 펑펑 오면 목사님 전화, 목사님 오늘 눈 와서 못 갈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달려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나요? 주일에 설렘이 있나요? 정말 주일이 행복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 교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뛰어오고 싶은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열정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속에 참된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참된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참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